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찬송 소리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모임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사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296장 찬송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저 나사렛 예수 앞에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저 나사렛 예수 앞에 나 놀라며 서 있네. 영죽을 더러운 죄인 어찌 사랑하셨나. 오 놀랍고 오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랍고 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소서. 날 위해 피땀을 흘려 주님 기도하셨네. 아멘. 오 놀랍고 오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랍고 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불쌍한 영혼 위해 주 슬퍼하시던 밤 저 천사들 내려와서 주님 위로하였네. 아멘. 오 놀랍고 오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랍고 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슬픔과 모든 죄악 몸소 담당하시고 주 갈보리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도다. 아멘. 오 놀랍고 오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랍고 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그 언젠가 영광 중에 나 주 얼굴 배울 때 날 구하신 그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라. 아멘. 오 놀랍고 오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랍고 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지치고 시달린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하고 외치며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던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고난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고개를 돌려 침묵하고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만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함께 참여하며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에게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여 주시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도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고 깨우며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읽으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부터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인 4월 4일까지 주님의 고난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면서 경건하고 신실한 사순절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말씀도 우리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말씀으로 준비한 특세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정기 원예회로 모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실 텐데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 이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미리 본당에 올라오실 때 개별 성찬 용품을 받아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성찬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오랫동안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을 행하지 못해서 사실은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 용품은 미리 개봉하셔서 떡과 그리고 잔을 분리해 주시고 성찬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까지 성찬 용품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성찬 용품을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으면 2021년 종료주일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세상에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실수함이나 무례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의 재림하는 날까지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세례 교인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경건하게 동참하여 주셔서 떡과 잔을 드실 때만 마스크를 내리시고 안전하게 이 예식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식을 진행하며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찬송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다 같이 떡을 한 손에 드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준비하신 떡을 드십니다. 준비하신 떡을 드셨으면 앞에 있는 잔을 다시 한번 드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준비하신 잔을 드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남은 4절과 5절과 6절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흠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며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귀한 성찬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주께 힘과 기쁨이 되는 헌신. 주께 힘과 기쁨이 되는 헌신.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두 곳을 먼저 읽으십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좀 길어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한 곳 더 읽으십니다. 내려가셔서 13절로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6절 말씀도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앞서서 읽으신 요 두 구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종료주일, 첫 번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가장 먼저 읽으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라고 나귀를 제공해 바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여인이 향유를 우리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으셨던 마가복음 말씀은 어떤 사람이 최후의 만찬 자리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락방을 제공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우리 예수님, 신성으로 말고요,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때 주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고요, 주님을 모른 척하고요, 다 자기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주님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 주변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무리들 가운데 가장 적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때 뿔뿔이 다 각자 제 길로 갔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가장 큰 무리들 가운데 5,000명이나 8,000명이 되는 무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현장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세 사람이 주님의 마지막 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힘이 되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헌신을 드려서 그나마도 우리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용사들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무명용사라고 하듯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무명의 헌신자, 무명의 봉사자 그럽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좀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 것도 버텨서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중심이기에 할렐루야. 예. 우선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제공해 드렸던 사람을 보세요. 그 일이요, 우연히 우리 주님 힘드시겠다, 어려우시겠다, 이왕이면 나귀 타고 가시면 좋겠다 하고 제공해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 우리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입성 때의 나귀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기록이 있는데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찬찬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무엇을 타신대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에 무엇을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건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이 나귀 주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에 우리 같으면 나서서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드렸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주인공입니다 말이죠. 충분히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만도 한데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3절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에 그 일이 일어난 즉시 제자들이, 특별히 누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를 오히려 나무라시면서 그 여인이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누구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래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우리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행적이라고 그랬어요? 행적이라고 그랬어요. 행적이 기억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여인의 이름 역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이 여인이 누구였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자신이 평생 바쳐서 준비했던 그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바쳤을 것이다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성경의 정설로는, 성경의 해석으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면 다락방을 마련해서 제공했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금요일이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어느 날 있었겠어요? 목요일 저녁에 있었겠지요. 그 목요일 저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드셨던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그것을 돕고 그 자리를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한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요.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행했던 성찬식도 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을 하면서, 정말 봉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위하는 것, 주님만을 위하는 것, 교회만을 위하는 것. 참 감사하고요, 참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며 제게 부탁을 하실 때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 그분들은요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자신들은 뒤에 감추어주기를 사실은 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맞아요? 아니요, 맞지 않아요. 사실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정확하게 며칠 전이죠. 한 2, 3일 전인가요? 저는 4월 7일 날 행해지는 서울시장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공고되어 있는 선거 벽보를 보니까 무려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13명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놀랬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전 이제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당선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한두 명 빼고는 사실은 그 존재의 의미조차도 별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분이라도 내가 서울시장에 한번 뭐 해봤잖아, 출마해봤잖아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자기 이력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세상이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생색내는 세상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을 위하여 모두 나귀주인처럼
옥합의 주인처럼 다락방의 주인처럼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헌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봉사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냐?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사람. 내가 정말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제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이것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오직 주님만 드높이고, 오직 주님만 앞세우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들의 헌신은요, 흠이 없고요, 티가 없고요, 준비되고요, 예비되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가운데 주님께 드렸던 것들 중 첫 번째가 나귀인데요. 나귀도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 타시는, 우리 주님께 처음 드리는 향유는 어떻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돼 있고 과학적이니까 향기 좋은 향수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손쉽기도 하겠죠.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얼마나 까다로운 방법으로 그 향기 좋은 향유들을 모았겠느냐 말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느냐? 매우 값진 향유, 그러면서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한 방울이 아니에요. 한 옥합 전체. 마지막으로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다락방도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없던 방을 주인이 새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있던 방을 사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전에 깨끗하게 준비해서 누구에게 제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제공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읽으십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다락방이에요? 준비된 다락방이에요. 준비된 다락방.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을 누구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주님께도 그렇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늘 항상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임기응변은 말고요. 쓰다 남은 것도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시라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실 때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부디 나귀 주인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을 준비했던 주인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드렸어요? 기꺼이 드리고요, 즉시 드리고요, 전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헌신의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꺼이, 기꺼이, 즉시, 즉시, 전부.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요즘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죠. 어쩌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하게 쉽게 많이 벌 수 없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사용하는 것, 내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 내 가족에게 사용하는 것이 인색하면 주님께 인색해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니까? 인색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더란 말이죠. 나에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내 가족에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인색함이 없이 전부를 쏟아 놓는데 우리 주님께는 인색하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요즘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목사의 눈에 보면 보여요. 아, 저분은 복을 받을 만하게 헌신을 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큼 헌신을 하시는구나. 그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참 저분은 오래 예수 믿어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복을 받지 못하시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게 필요해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은 다 무엇으로 치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치부하시고 앞으로 할 것 말이에요. 앞으로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어떨까요? 많이 고민하잖아요. 쉽게 상처받잖아요. 안 되면 깊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나귀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숱하게 예루살렘을 드나드실 때에도 걸어서 다니셨을 텐데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실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걸어가시지. 주님에 대한 인색함. 아니 저 향유를 평생 모았을 텐데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냥 한두 방울 덜어서 써도 될 텐데 왜 옥합까지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드리냐 하면서 아까워 하실 분.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더라도 선뜻 내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가 평상시도 아니에요. 대목이란 말이에요. 6월절 대목.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자기가 그 대목에 한몫 잡아보겠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 상황이 코로나19 상황과 같다면 쉽게 우리 주님에게 제공을 해드리겠냔 말이죠. 많이 고민할 거죠. 또 쉽게 상처도 받겠죠. 안 되면 마음속 깊이 시험에도 들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헌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마음에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마워하시면서 길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갚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자손 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주인공뿐 아니라 당사자뿐 아니라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3, 4대, 1000대까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잊혀지지 않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영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2021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지금껏 받은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헌신, 이 세 사람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을 향한 힘과 기쁨의 헌신자가 되겠다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잠시 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믿음과 신앙을 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그 무명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의 길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참 많이 고마워하셨을 겁니다. 참 오랫동안 길이길이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 주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2021년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들에게도 지금껏 받고 누리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최후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는 태도와 배우는 마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었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힘과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귀하고 복된 영육간의 열매를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영향력이 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자녀 손들 가운데에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긍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의 전에 심기운 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강서 재단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일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사 교회와 성도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종료 주일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며 귀한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